오늘 저는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런 비참한 처지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축복보다는 임박한 심판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한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경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된 그런 신세였지만 결코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에 짓눌릴 필요가 없었으며 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바벨론의 강대한 세력의 굴복과 그리고 굴종을 자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은 의미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그 이름의 그 이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변화되기 이전 그의 성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에 쌍둥이인 형인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데서 붙여진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장자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의 힘과 의지로 장자의 축복을 이루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예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뜻만 이렇게 쫓아도 장자의 축복은 저절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오려고 안달했던 야곱은 끝내 예서 다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한 이 야곱의 야망은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예서에게 선수를 빼앗겨서 찾아가 된 이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장자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서보다 큰 자가 되고자 하였죠. 그래서 야곱은 형 예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예서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양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서 에서로 변장을 하고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였던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서 이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연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약복강에서 형 예서를 이렇게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 환독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과거에 그 인본주의적 성품이 완전히 꺾이고 이제 신본주의적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듭남을 인정하는 표시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번갈아 부르시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야곱의 성품에서 이스라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로 쫓겨나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왜 이들은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인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성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처음에는 모두 야곱과 같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 없이 허물 없이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인본주의며 그 다음 제약된 삶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쌓여질수록 야곱에서 점차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또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수론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본명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수눈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수룬에 대하여 뜻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여러분, 학자들은 여수룬이 바르다, 평탄하다, 정직하다의 의미로 아샤르에서 이렇게 유래되어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 또는 정직한 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불릴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2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여러분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야만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나의 택한 여수르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우나 그리고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으로 부르신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이 교활하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수르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수르나 하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수르나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수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수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여수른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즉 거룩한 자 또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여수른과 같은 말입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게 바로 성도이고 여수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의로움보다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수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수른 그 이름에 합당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면 오직 생명력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3,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재창조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마른 자, 마른 땅은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은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하여서 탈진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말라 굳은 땅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존재 근원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이었고 존재 기반이었고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근원이며 능력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자와 마른 땅과 같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목마르고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며 당신의 영과 영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물, 시내, 나의 영, 그리고 나의 복이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번성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탄생과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목마른 자와 마른 땅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타는 갈증으로 곤배해서 죽은 것과 같았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예수 안에서 인간들의 심령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시금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으로 탈진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도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소생의 힘을 얻습니다. 또 마른 땅에도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생명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꽃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다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성령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며 열매를 맺는 삶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다는 것은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행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나 성도는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여러분 생명을 잃은 사람들, 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저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 고갈된 생명을 흡족해 하면서 풍족해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여수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정기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데 따른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개종하게 될 것을 여러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많은 다양한 그런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잡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떤 이방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임을 고백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그 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죄의 삶을 단호히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신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자신이 또 하나님과 교회에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신들의 그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속에 있음을 당당하게 무엇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란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가운데에서는 정말 성도답게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에 속한 자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드러낼 때에 물론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그 세력들은 우리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감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 두려운 것이기보다 당당한 것, 떳떳한 것, 의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당하게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됨을 밝히는 성도를 더욱 더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사람은 개인적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수반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백성의 그런 공동체의 진정한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개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초대와 그리고 고백의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복된 교제를 나누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은혜로운 기회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여수린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 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예쁜 꽃병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 무덤 같은 그런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토기장입니다. 이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으로 있을 때에 연단하시고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